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아멘. 말씀이 주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예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그를 얻게 하여 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심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네. 요한복음 5장 14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을 부한다.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을 불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무엇이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 말씀. 아멘. 유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네. 타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음이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유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려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교육된 것 오직 이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땅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산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15, 16절 말씀. 아멘. 네, 할렐루야. 참 우리 집 아들인지 참 하트가 뿅뿅. 네, 하트가 뿅뿅. 네, 아주 감사하네요.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기초 양육이 이제 저와 함께 9주 동안 이제 기초 양육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기초 양육은 이제 상강교회를 다니신 이제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이미 이 교육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 기초의 내용을 이미 머리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초 양육을 다시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적 이해와 태도와 삶의 초점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튼튼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건강하고 또 번성하며 열매를 맺듯이 이 기초 양육을 통해 내 신앙생활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신앙생활의 기초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기초 양육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초 양육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챙겨간 것은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들을 이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비록 작고 주변에 많고 익숙할지라도 이 다윗은 돌멩이를 사용하는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초 양육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책을 설렁설렁 본 사람하고 단어장을 준비하여 달달달 외운 사람하고 실력차가 나듯이 기초 양육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정말 흔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집중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 기초 양육에 내가 전문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초 양육은요, 이 책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과 고백한 사람이 받는 양육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소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것 또한 사단에게도 나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무엇인가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며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또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강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셀이 번성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열매 맺고 번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고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은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unconditional love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은 앞서다, 좀 더 빨리,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앞선 행동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사랑이 시작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세상의 사랑은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자녀가 범사에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것 같이, 자녀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것 같이, 여러분, 비록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6살 아이도 외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를 조금 다녔더라면 이 말씀을 암기해야 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자, 이처럼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버리셨다, 죽이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죽음과 저주의 운명이었던 내 인생이 생명과 축복의 운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리에서 기차 승객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의 실화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요. 아마 교회를 몇 년 전에 보신 영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인데요. 배가 지나갈 때 들어올리는 다리, 도계교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일터에 구경 가는 것이 소원인 아들을 데려갑니다. 네, 그리고 1시간 후 기차가 들어오면 같이 다리를 내리기로 하고 아들을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예정 시간보다 빨리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를 목청껏 불러보지만 기계실로 내려간 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백 명을 태운 기차가 다시 아래로 추락할 상황입니다. 이 아들은 수동 레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빠 역시 달려오는 기차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다리를 내리려던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아들을 찾는데 순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아들을 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을 살릴 것인가? 기차에 탄 수백 명을 살릴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는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리고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정말 오열하는 아버지 앞으로 수백 명을 태운 승객들을 실은 기차가 지나갑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확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품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연약함을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의리도 없는 놈, 이 배은망덕한 놈, 그래 내가 힘들 때 너 나 도망갔지?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단점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배신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 가며 고기를 잡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향해 한마디의 책망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조반을 차려 준비하시고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대신 언약함을 덮어주며 연약함을 품으며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갓난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는 이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는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품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으셨나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죄악이 넘쳐날 때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이웃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인데요. 자,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형제, 이웃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내 가족의 누군가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여러 번 영어 단어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understand. 기억나십니까? under라는 것은 밑에라는 뜻이고 stand는 서다라는 건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밑으로 들어갈 때,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 많은 뜻이 숨겨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자 성어로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상황을 바꿔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understand 하면, 우리가 역지사지하면 상대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understand 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부인의 또 남편의 understand 하여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이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장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인데, 황제시여, 그들이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의 특징인 무엇입니까? 형제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낸 이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기찬 이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경험했을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런 뜨거운 형제사랑, 이웃사랑 때문에 교회가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웃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 입장 아래 들어간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조금 더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도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의 매니저가, 본사의 매니저가 이제 그 점검차 방문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날 늦은 시간에 정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라 늦은 시간에 대부분 매장들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 특히 이곳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사의 매니저는 이곳에 왜 사람들이 붐비는 것인지 직원인 이 로베르토 때문인 것을 몇 분 뒤에 쉽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의 직원 이 로베르토는 들어오는 손님에게 밝게 인사를 했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거의 문을 닫기 직전에 찾아온 한 노인은 고작 포장된 바나나 하나를 사려고 들어왔는데, 이 직원은 마감 시간이 다 됐음에도 노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배웅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매니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승진을 해서 미국 전 지점의 매니저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손님들에게 물건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통해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매니저의 깨달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만 충분하다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마음만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밖에 나아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초 양육을 다시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 신앙서부터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셀에 초신자들과 VIP들이 들어올 때 양육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살라고 축복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혹시 우리 안에 어떠한 축복된 열매와 번성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풍성한 삶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기초 양육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양육 1과에서는 양육하기에 앞서 이제 땅을 부드럽게 고르라라는 주제로 친밀한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가간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전 예배 시간에 셀별로 정말 1가와 2가 21쪽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까지 함께 나누시면서 셀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셀 모임 동안 모임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